5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가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흔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민수기 30장에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레위기 27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들었고 그것을 반복해서 출애굽 2세대가 듣는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본문은 여성의 서원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이 본문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그거는 맨 마지막에 같이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서원 규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깨뜨리지 말라. 두 번째, 그가 스스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이게 이제 원칙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였다면 그 약속을 깨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말한 대로 이행하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서원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의 규칙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하지 않는 분인데 너희는 내게 말한 대로 다 지켜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은 되게 부당한 일이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깨뜨리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이 본문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똑같이, 당신과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우리한테 이거 이야기한 대로 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신처럼 우리를 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인정하듯 그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당신처럼 대하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3절부터는 예외 규정이 나와요. 이 예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지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리라.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서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작으면 적을수록 아이들은 조금 더 감정적인 서원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하는 서원이 아니라 잠깐 굉장히 짧게 보고 서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고 그런 서원을 하는 것이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고 넓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주로 생각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신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아이들과 약속하잖아요. 그죠? 아이들과의 약속인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까지는 그 아이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봐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라서, 미성숙해서 그 아이에게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냥 무마시켜주고 괜찮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은 네가 조금 더 깊이 성숙하게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지켜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막 어린아이들이 어른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른들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왜 약속 안 지켰냐고 막 잘 이루지 않잖아요. 물론 성인과 성인이 한 약속은 전혀 다르죠.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지킨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네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이게 뭐냐면 어른이 갖고 있는 마음,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 성인이 갖고 있는 마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예외적인 걸 이제 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결혼 전에 서약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그 결혼 전에 서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아내의 결혼 전 서원과 헌신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용서하신다. 왜 그런가? 결혼 전에 한 그 약속을 아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부부의 한 사람의 서원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는 서원이라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서원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내가 하나님께로 헌신된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옛날에 그런 서원을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선교지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배우자가 모두가 동의를 해서 같이 가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의 배우자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된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인데 이 한쪽의 서원이 다른 한쪽의 서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 서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서원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 되고 오히려 그 서원 때문에 더 단단해지고 더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그것 때문에 깨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남편이 없는 사람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약, 남편이 없고 본인이 가장인 이런 사람은 그대로 이행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당신이 그 집의 가장의 위치에 있다면 그렇다면 말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결혼 생활을 이미 하고는 있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한 서원. 그러니까 아까 6절부터 8절까지는 좀 반대, 시점상 6절부터 8절까지는 서원을 하고 결혼을 한 상태. 근데 오늘 이제 10절부터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거는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여인이 서원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이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오냐면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해라. 그러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니라. 이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면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일 분명히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게 되거나 가정이 어렵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가지 경우가 나왔죠.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서원을 한 경우, 그리고 결혼 전에 서원을 한 경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홀로 있게 되면 그가 그 집의 가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미 결혼을 살고 있다가 남편과 함께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서원을 한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부 다 예외사항,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서원의 일반적인 규례는 말했으면 말한 대로 다 해야 된다. 근데 말했으면 말한 대로 해야 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깨지게 되는 일이 있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내용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물론 이 본문의 시대가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알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본문의 말 그대로 그냥 다 남편 말에 따라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서로 배우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서운할 수도 있고 아내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이거죠. 결혼한 가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 자녀의 일이 그 자녀의 일만으로 끝나지 않죠. 내 자녀에게 생긴 일은 사실은 그 부모의 일이 돼요. 그 가족 전체의 일이 되고.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도 똑같죠. 내 아내의 일이 내 아내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아내의 일은 곧 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가정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성에 한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그냥 우리의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일했을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요약하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 원칙. 서약을 했으면 말한 대로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이행해라. 이게 첫 번째.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외 규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랑 상의 없이 뭔가를 했을 때, 또 내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뭔가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내 배우자가 나와 상의 없이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상의 없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약을 했을 때, 그때 동의가 되면 같이 하면 되죠. 동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의 문제가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다툼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내일이 사실은 가족 모두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걸 주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한 사람의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더 보고 싶은 거죠. 그 일 때문에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거고, 조금 더 좋은 거라면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서원을 했네. 오케이, 우리 가족이 다 그것을 합시다. 그 한 사람이 헌신하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헌신하고 서원하는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나 예외는 있다. 그 서원한 것 때문에 가정이 다투거나 깨어지거나 배우자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거 안 해도 괜찮다. 그거를 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